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40년 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일산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은 상처와 침체를 가지고 2022년에 어떤 소망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새해를 맞이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새해의 첫 부흥회를 통하여 꿈이 솟아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이 믿음 안에서 교회가 더욱 사랑 충만케 해 주옵소서. 종을 보내실 때 분명히 누군가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지구상에 여러 교회들이 있고 또 이 일산 지역에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교회들은 이렇게 7가지로 분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의 편지, 마치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처럼 교회들이 각각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7교회를 보면 크게 또 셋으로 나눠져요. 마치 삼만색처럼 어떤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어떤 교회? 책망거리만 있는 교회, 세 번째 칭찬도 책망도 함께 가지고 있는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마 세 번째 교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도 없지 않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 교회는 정말 귀하죠. 어떤 교회라고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못만 있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바라고 하기는 지나온 세월은 돌이킬 수 없지만 이제부터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마음 먹으면, 우리가 정신 차리면, 우리가 다부지게 결심하면 과거와 같지 않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희망이 없었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고 미래에 그거를 반복하지 않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면 내일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면 2022년에 이 새해는 일산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이런 희망이 오늘 말씀과 더불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궁금해서 교회들을 쭉 순례를 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허물어져서 유적만 남아있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이 터키 지역의 이즈미르 지역이라고 하는 세 번째 큰 도시인데 거기에 여전히 이 서머나 교회가 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를 성지순례자들이 꼭 한 번은 가보기를 원하는 곳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이 교회는 유명한 감독 폴리가비 감독으로 있었을 때 로마 황제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시대, 야, 예수 믿어도 좋다. 그런데 꼭 황제 신상 앞에서 예수를 한번 욕을 해라. 한 번만 욕하면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었지만 이 폴리갑 감독은 86년 동안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부인하시거나 나를 욕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지할 수 있느냐? 나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그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다. 그래? 그런 분이 심무하던 교회야. 그러면 여러분도 가보고 싶겠죠. 그 폴리갑 그분 한 분 때문에 그 교회가 아직도 명성을 잃지 않고 있다면, 안중근 의사 한 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독립군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백이 살아있는 나라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모든 교인들이 다 좋은 교인이 될 수 없고 모든 교인들이 다 나쁜 교인이 될 수 없지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한 사람이고 그 문제를 수습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 가고 오는 역사 속에서 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지금 유일하게 존재하는 나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일터, 거기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사업장이든지 이 나의 일터가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폴리갑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되듯이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더구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일산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된다면, 스데반 죽었지만 폴리갑 죽었지만 그 신앙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는 갈 것이지만 이 유해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찾아볼까 그러다가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조금 전까지 제가 교회 그랬는데 혹시 듣고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어디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세상에 있었던 사람인데 본래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다. 그럼 왜 불러내셨을까? 부르실 때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부르신 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도 거룩하지 못했으나 이제 부름을 받고 나온 이 교회는 부르신 이가 거룩하고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면 자연히 그 공동체도 어떤 곳이 돼요? 거룩한 곳이 된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시고 보이는 우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 교회는 문제가 많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교회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보면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 안 좋은 교회라고 말한다는 게 주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들 때문에 좌우되어질 수 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거기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까? 이 주변에 지금 많은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큰 건물을 건축할 때 분명히 거기 게시판에 이 건물은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가 이 건물을 짓는다라는 발주 회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회사 직원은 없고 하청업자들이 있듯이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천사를 데려다가 세우지 아니하시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흠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흠이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이 위대하셔서 그 일이 위대해진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세워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명령을 듣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도 건물은 없지만 그 성전에서 모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재물을 준비해서 파는 그 상인들과 이권으로 결탁되어서 그 성전이 어지럽혀지자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유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아침에 성도들이 모여서 성전에서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으나 이제 그 새 성전인 교회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기념하면서 제사를 드렸으나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성경으로 그들은 딸딸딸 외우고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급급했으나 이 새 성전인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전혀 다른 똑같은 성전이라는 건물인데 그 성전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게 예루살렘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없습니다.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보다 더 위대한 교회가 세워졌다. 알고 보면 이 일산교회도 거기서부터 흘러 나온 손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세운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훈련받고 세운 것도 아니고 순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갔을 때 교회는 전혀 성전과 다른 바리새인과 다른 그런 차별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로 모여들어서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들까지 개종을 할 만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문제가 안 보이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선교의 대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어 나아가게 하는 어머니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산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이 일산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기대하시고 세계의 복음화를 꿈꾸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내부적인 구심력은 굉장히 강력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성장하기는 했는데 이게 멀리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혀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도들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여전히 갖고 그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돼도 어떻게 해요? 선교는 진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일산교회의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여쭙고 싶어요. 이 교회는 교회가 오래다, 역사가 오래다. 어제 정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교회는 일산적이 어머니 교회다. 아, 틀림없이 이 교회가 역사가 오래구나. 제가 섬기던 수원제일교회는 70년인데 여기는 90년이 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선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교회들이 세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호사다마라고 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그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온 교인들이 견딜 수 없어서 타의로 불가항력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자발적으로 나가서 선교한 게 아니라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흩어진다라는 헬라어는 농부가 씨를 확 뿌리는 것과 같다. 그게 흩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핍박을 받아서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졌으나 선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뭘 시작했다? 선교를 시작했다. 선교하는 교회로 시작이 되었다. 그게 핍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잘 나가다가도 어려움을 당할 때쯤 되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어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가 어디까지 나아갔는가.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유대, 사마리아 쭉 나가더니 소아시아의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그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어지듯이. 그래서 교회가 개척교회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느냐?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진 거예요. 그 전에는 베드로가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던 교회였으나, 이제는 이 안디옥에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거기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자마자 자발적으로 속히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 안디옥 교회에 초대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쟁쟁한 12사도도 있고 7 집사들도 있는데 왜 모명의 평신도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셨을까?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이 안디옥 지방이 어떤 지역인고 하니 저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그 주변에 큰 섬들도 있는데 거기로 복음을 실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쪽이 소아시아 터키고 그 넘어가 마게도냐 유럽인데 그쪽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인 거점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는 790km인데 자동차로 가면 10시간 넘게, 비행기로 가면 5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문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추운 겨울에는 모자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신발이 너무 적거나 신발이 너무 크면 걷지 못합니다. 신발은 딱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 신발에 발이 부르뜨면 다시 헌 신발을 끄집어내는 거죠. 왜? 안 맞으니까. 모든 일에는 맞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맞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맞는 사람과 맞는 일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바나바를 보냈다. 정말 이 중요한 거점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지도자로 바나바를 보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딱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성령의 첫 열매는 사랑이듯이 그 교회에 사랑의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자기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쓰세요. 그러니까 헌금을 해서 나눠주기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바나바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그 안디옥에서 맞은편에 큰 섬이 구브로인데, 사이프러스 구브로인데 이 바나바는 레위의 족속이에요. 유대인이고. 근데 조상들로부터 큰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그 바나바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그 땅을 팔아가지고요. 그걸 몽땅 사도들 앞에 갖다 놔가지고 사도들이 그거를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보면서 너도 나도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 옛날 임금님도 못한다는 일이에요. 지금도 나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재난지원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숫자가 100명, 200명이 아니 어떻게 해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없더라. 다 부자였기 때문에 없더라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으나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평준화되었다. 그건 공산주의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일의 주도적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다라는 거. 바나바였다.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제2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서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사람이 교회를 화단처럼 갖고 나가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가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역사하신 것이죠. 그럼 바나바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그렇게 헌신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투표를 해서 7집사로 선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신도예요. 평신도.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평신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나 집사가 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고도 자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했을까요? 그러면 남모르는 먼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거기 선교사로 가는 곳인데 거기서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어요? 분명히 고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바나바는 거절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돈을 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뭘 나눠주고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빌립 집사처럼 무슨 희한한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 뭘 했어요? 꼭 필요한 말을 했어요. 꼭 해야만 하는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육신의 삶에 있어서 부자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출세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금과 은보다 더 기묘한 굳건한 믿음이라는 말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나의 삶의 모든 규범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라. 예수님이 저울이 되고 예수님이 잣대가 되라, 그런 얘기.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건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일까? 한 번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냐, 새신자가 아니냐, 그런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너무 어렵고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권면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이게 저에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왜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기차는 반드시 레일 위로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경로, 바른 길, 바른 삶, 바른 믿음이 뭘까?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사사시대처럼 나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법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사실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이어야 되잖아요. 출발점이어야 되잖아요. 결코 바나바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아미나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가?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 저는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유 목사님, 제가 대구에 부흥회를 갔다가 유 목사님 부친 가정에서 제가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드님이 고대 국문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목회자가 됐다고. 그래서 저는 공고 출신이고 공대 나온 사람이니까 제가 설교를 써도 이게 제대로 문법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이걸 정리를 해서 출판을 할 때 제가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제를 해보면 정말 일산교회에 딱 맞는 신발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셔요. 그렇게 믿으셔요. 딱 맞는 모자로 오신 거예요. 겨울에 모자 쓰면 감기 안 걸리듯이. 정말로 좋은 목사님을 모셨다. 이제 이 교회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저는 유 목사님에게 어떤 사사로운 어떤 그런 감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교회를 보면서 저는 아들도 목사예요. 아들도 2년 전에 새로 목회자로 부임을 했어요. 저는 볼 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어려운 교회들을 어떻게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나갈까? 그게 늘 애잔하게 생각되는 그런 목사예요. 그런데 유 목사님은 이 교회에 딱 맞는 분으로 오셨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오늘 성경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는 바나바를 왜 이렇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교회가 몫이 좋아서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가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할 수 있었느냐 하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제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7 집사를 뽑을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착한 사람이란 말은 성경에 딱 여기만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집사들에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평신도 바나바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누가 성령 충만하고 누가 믿음 충만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사람의 눈에도 보여집니다. 그 사람의 언어에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착한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갖춘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착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왜 여기 나왔을까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 교회가 착한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절대로 착한 교회가 될 수 없다.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면서도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못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되려면 내가 좋은 목사, 내가 좋은 장로, 내가 좋은 집사 되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교회가 부흥되어진다. 그 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착하다라는 말, 이 착하다라는 말은 선하다, 탁월하다, 그리고 훌륭하다. 요즘은요, 이 착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좀 무능하게 보거든요. 얕잡아 보거든요. 강단이 없는 사람처럼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독한 사람이 리더십이고 결단력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의 판단을 흐려놓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착하다라는 말, 이 아가도스라는 이 말은 헬라의 원어에 있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세상의 불의와 타락을 조장하는 악의 반대말이다. 마치 빛과 어둠, 어둠과 빛, 그러면 어둠의 반대말은 뭐예요? 빛이죠.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빛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악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선 외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선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 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말씀이다. 다시 윤 목사님 이야기를 할게요. 윤 목사님 이 인상이 착합니까? 아니면 좀 세 보입니까? 정말 만나기 힘든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착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착한 거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착한 게 강한 겁니다. 저는 이걸 요즘에 더 절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학교 다닐 때 좀 세다고 해서 학폭에 가담하고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라서 탤런트가 되거나体育인이 되거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인기가 막 많은데 뭐가 터져요? 학폭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 못되게 굴었고 많은 상처를 주었고, 그러면은 그 옛날에 철부지 시절에 그랬던 그 일 때문에 지금 한순간에 인기가 하락되고 거기서 물러나게 되어지는 것.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성경은 진리구나. 만약에 그 사람이 학교 다닐 때 나는 이 다음에 국무총리가 될 사람이고 나는 이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될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랬다면 안 쫓겨났겠죠.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왜? 착하게 산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처럼 생각, 언어, 행동 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어쩌다가 여기 착하다라는 말씀을 했을까? 그렇게 못된 인간이지만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고물이 고철이 녹아서 선철이 되어주고 그거를 두드리면 기계를 만들고 복음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인데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불도간 위에서 한번 걸러 나온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착한 사람이 다시 선교의 거점인
선교의 제2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 속에서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지남해주고 지향해주는 지도자의 첫사람으로 누구를? 착한 사람을 세우셨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저는 지금 이 이야기는 설교의 준비도 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 모셨어요. 정말 이 교회는 착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보세요.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제일 높은 꼭대기에 붙여놓고 그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서로 한 형제 되었다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지극히 작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일이 아니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게 점점 커져서 교회를 패를 가르고 분열을 하고 분쟁을 하고 심지어 멱살잡이를 하고 폭언을 하고,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왜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나 한탄이 나오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심지어 노예로 하고 총회로 하고 대법원으로 하고, 그래서 법관들이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교회 문제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서 교인이 100만 명이면 무슨 의미가 있고 교회가 5만 교회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다운 교회가 필요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닮은 교회가 필요하고, 안디옥 교회를 닮은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 교회들은 건물이 아니다. 그 교회들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변한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냐? 좋은 지도자가 있고 좋은 성도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간다. 이게 하나님이 신년사회를 접어들어서 이 일산교회에 주시는 비전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좋은 교회야. 그래, 우리 교회는 많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좋은 교회야. 그럼 그 교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예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시작되면 그 교회는 그 일을 더 이상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교들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그리고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옛날이요, 추억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경제 문제가 아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착함을 잃어버렸다. 착함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착한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주님이고 교회는 사람이다. 주님은 영원히 착한 분이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아니 내가, 아니 나부터 착해야 된다. 어제 목사님도 여러 번 아멘 안 한다고 자꾸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 결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까 본문입니다.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기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지금 영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A great number
of people were brought to the Lord. brought to the Lord. 어떻게? 여기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데리고 왔다라는 거야.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great, 많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 왜 데리고 왔을까요? 아까 예루살렘 교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에 율법을 가리키고 성전에서 거창한 종교의식을 행하던 사람과 달라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모이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절대로 부자가 자만하지 않고 그 교회 가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차별이 없고 그 교회는 정말로 공정과 공의와 평등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있는 교회야. 그러면 이 소문이 꽃향기처럼 퍼져서 멀리서 나비가 날아오듯이 꿀벌이 찾아오듯이 사랑에 목마르고 불의에 굶주린 세상에서 진짜 사랑과 정의가 있는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좋은 음식점을 소개하듯이, 좋은 상품을 소개하듯이 교회를 자꾸 데리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목회할 때 보니까 어느 교회의 분이 자기 교회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로 전도해서 보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자기 교회에 데리고 가면 얼마 못 가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고맙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참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여러분의 교회가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할 수 없이 내가 여기 붙어 있는 교회입니까? 과거는 묻고 싶지 않아요. 이제부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이 교회에 오면 너무 편안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기쁨과 이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내 가족을 데려오려고 그것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리고 내 친구를 어떻게든 이 데려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내가 못 데려온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데려오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야 돼. 나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인들끼리 자기들이 분쟁해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기러기 교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새해가 밝아왔어요. 나부터 착한 목사, 착한 장로, 착한 집사, 착한 권사가 되어서 이에 죽게 도와더라. Bring to the Lord. 지금 데려오고 brought 데려왔고 will 앞으로 데려올 것이고 이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이 교회는 이제 그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일산교회를 세우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말씀처럼 선교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제부터 이 교회는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글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때때로 보시죠. 저도 자연으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하고 정글의 법칙을 가끔 봅니다. 그럼 정글의 법칙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어디 가서 식수를 확보하는 일과 그 다음에 불을 준비하는 일이
어떻게 불을 준비하든가 일부러 라이터를 가지고 가고 성냥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나무를 비벼가지고 그 불씨를 만들어서 불을 피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실 때 거기다가 휘발유를 쏟아붓고 불을 확 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씨를 사용하셔요. 불씨. 하나님이 인간을 한 사람부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을 한 사람부터 시작하셨어요. 왜? 그 하나가 오늘 인류 75억이 된 거예요. 그 하나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바로 시작이 되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잡아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우리 가정의 미래다. 나는 우리 교회의 미래다. 아멘입니까? 옛날 얘기 하지 말아요. 내가 착한 불씨가 되면 되는 거예요. 손 내리셔도 좋아요. 내가 좋은 불씨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글에서도 불을 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산교회에 거시는 기대가 여전하시기 때문에 윤 목사님을 보내시고 이런 집회를 열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고 착한 불씨가 되고 성령 충만한 불씨가 되고 기도의 불씨가 되고 믿음의 불씨가 되고 사랑의 불씨가 되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착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착한 장로 되게 해주세요. 착한 집사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제일 간절히 그리고 죽을 때까지 평생 놓지 말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아마 곧 머지않아 이 지역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유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게 될 것이고 일산교회가 살게 될 것이고 일산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교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다가 빈칸 가로넣기를 하고 싶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목사의 하는 역할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목사가 하는 설교의 메시지의 이유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받으면 바나바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이 기왕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일산교회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자기 이름을 넣고 여러분이 이름을 넣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됩니다. 시작. 어제 정 목사님도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리가 적다고. 저도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읽어가지고 되겠어요? 자, 큰 소리로 시작. 이 교황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일산교회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 정도 읽어야 됩니다. 시작.
아멘. 아멘.